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16장 부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모든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를 주 예수님 우리 노래 모든 게 다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그 사랑 크게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반주기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5장입니까?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 가운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자기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둘이 거듭나서 험이 없게 하시고 거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거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310장 찬양하고 예배 시작하십시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것도 지야문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는 그분의 언약 백성들에게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악에 맞추어서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인사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35장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거신 복음을 주 예수 거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성전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지었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악을 내어놓고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안을 주님 앞에 돌이켜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김종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은 지 어제 같은데 벌써 1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살 같은 세월 앞에 지난 삶을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밖에는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의 모습밖에는 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모습은 없고 모든 자녀의 모습도 없사옵고 순종도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사명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순종 없는 교인으로밖에는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회개하오니 거룩한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조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제사장 나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동산에 저희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크신 사랑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찌 그 감사를 다 말로 형언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에는 한 해 동안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을 기대하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하여 일꾼을 넉넉히 보내 주옵소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하는데 모든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가족 간에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우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황충을 막아주시고 필요 없는 지출도 막아주시고 기한 내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도록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 은혜의 강수로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많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게 하시고 함께 은혜 받게 인도해 주옵소서. 대언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주를 맞았습니다. 고향을 찾고 또 가족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길에 주의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 교재 올해 토요일이 2월이 시작되죠.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니까 이 색깔 2월 찾아서 제가 태그를 이름으로 붙여놨습니다. 자신의 것을 찾아가서서 꼭 성경 읽기, 전교인 성경 일독 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월 지금 요 표를 받을 겁니다. 여기 보면 성경 읽는 시간도 매월마다 달라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 시간을 적으시고 또 내가 기도하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시간도 적으시고 밑에 내가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는 사람 이름도 적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억해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밑에다 메모를 하셔서 이걸 보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하고 성경 읽는 시간이 비슷하면 또 더 좋겠죠. 그리고 이 표는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는 숫자가 연번으로 쭉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42번째 날, 42일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42일째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위에 달력에다가 42일째는
2월 11일이다 하는 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 읽으시고 표시를 읽었다고 표시하고 기도했다고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성경에게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달은 그렇게 해서 날짜와 또 요일이 혼동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 제가 그래도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구절이고 또 어떤 맥이 있는 그 구절을 한 절씩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읽는 범위가 적으면 두 장, 많으면 한 4장 정도 될 텐데요. 거기에서 한 절을 선택해서 제가 끼워 넣기를 해놨습니다. 글자 한 자씩 들어갑니다. 그 글자를 여기다가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채우고 나서 이거는 매주 제가 주보에, 그러니까 주보를 지금은 이제 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주보를 가져가셔서 이렇게 딱 끼워가지고 그 주 가지고 읽으실 때에 주의하여 읽어서 그 빈칸을 채우시고 여기 위에 이름을 딱 적으셔서 저기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에. 한 주 지나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잊지 마시고 꼭 채워서 매주 잊지 말고 꼭 읽으시고 채워서 저 함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자 해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꼭 성경 전교인 성경 일독하기 좀 빠져도 다시 돌이켜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날짜에 날짜를 맞추어서 꼭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매일 자기가 정한 시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분도 좋습니다. 5분 만에 여기 있는 기도 제목 읽으시고 자기가 할 기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 사람 이상은 그 사람을 품고 전도할 대상이 되든지 아니면 신앙이 연약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든지 혹시 아픈 환자가 있든지 하면 꼭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올해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 교회의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충실하고 하나씩 우리가 힘을 합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해나가시고 혹시 아파서 또는 잊어버려서 못하시면 다시 돌이켜서 꼭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 교인이 이번 올해 한 해는 성경을 일독하고 매일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마음을 품는 사랑으로 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절이든 아니든 직분자하고 또 우리는 다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아무 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교회를 비우실 때는 주일 예배, 공예배를 비우실 때는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도 저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요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니시 이기게 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가끔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말이나 뭐 팔이나 이렇게 실제적으로 싸울 경우도 있겠지만 뭐 우리는 그럴 성도들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주로 영적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과 문제들로 인해서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죠. 그러나 성도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우리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약하고 지치고 정말로 그 광야의 길을 이제 막 나아가는데 정말 정신없이 이제 나아가고 있을 때에 적의 기습을 받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 저 뒤에 쳐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쳐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니시라는 말이 나의 깃발이라는 말이거든요.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또 이기게 하신다는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이스라엘을 도우셨고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여러 가지 싸움들, 그 삶의 싸움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먼저 싸움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과 9절 10절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전쟁입니다. 아직 시내산에도 가기 전에 로비딤에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아말렉을 말하고 너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겠죠. 너를 길에서 만나, 광야의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이스라엘이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할 때쯤 그때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말렉은 기다렸다는 듯이 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쳤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에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고 그 주변의 민족들은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소문이 그 주변에 싹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덤벼들 수는 없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돕고 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요. 에돔의 에서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에돔의 족속은 에서의 자손을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데 에돔 족속은 여러 민족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은 다른 에돔 자손들은 농사를 지으며 사는데 이들은 유목민입니다. 먹을 것을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그러다 보니까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을 하나님이 설마 도우겠나? 어떻게 도울까? 우리는 힘이 있고 무기도 있고 우리는 싸움을 경험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저들을 쳐부수자. 저들의 약한 부분을 쳐서 저들의 것을 뺏어오자. 이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은 단순한 전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고 그들을 멸망시키려는 적대적 세력의 도전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우고 전쟁터로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우리의 민족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싸움에 전장에 나가자 하는 것이죠. 한 분도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은 심히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적군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훈련도 서로 받을 시간도 없었고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처음 겪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적극적으로 싸움에 임할 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두려워하고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그 싸움에 두려워서 다 도망갔다고 하면 결코 하나님의 싸우심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양한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란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영역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또 갈등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싸움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악한 세력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우리가 지치거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육신의 편안함을 강구할 때 악한 세력은 이때다 하고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매일 사탄은 우리를 살펴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의 삶에서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이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는 병이 들었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그리고 서로 간의 서로 그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만 하면 좋은데 심지어는 우리의 친구마저도 우리의 성도 안에서도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갈등을 일으키고 어떻게 저와 함께 할까 이런 망설임을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들은 성도들의 삶에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점점 더 신앙적 가치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나아가고 있죠. 또 성공지상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문화 가치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너 그렇게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니? 그냥 사람들과 함께 그냥 편하게 살아가면 되지 하고 우리들을 이 땅과 세속적인 것과 타협해서 살아가기를 은근히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이런 싸움에서 머뭇거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내 몸을 일으켜서 예배에 참석하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늦추면 늦출수록
사탄은 우리와 줄다리기를 하고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를 그들의 오물 속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우리 힘으로만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단단히 하나님을 붙들고 싸움에 나서야 합니다. 잘못 나아가지 아니하면 굴복하여서 그들의 종이 되거나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고 담대히 맞서 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움에서 이길 것은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싸울 때 영적 싸움을 싸우고 그 힘센 사탄과 우리가 싸울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아무도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하는 수사적 의문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고발하겠느냐 그럽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한다고요? 사탄은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거짓으로 속여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고발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읽고 제대로 안 살던데요. 벌을 주셔야죠 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정죄하고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37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서슴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내십시오. 말씀을 통하여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점점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싸움을 걸어올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눈꺼풀을 뒤집어서라도 우리의 찬물을 끼얹어 세수를 하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가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싸울 사람들을 조직했고 각자의 역할들을 분담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장에서 싸웠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들이 다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피곤하여 손이 떨어질 때에 옆에 아론과 훌은 그 손을 잡아서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손을 위로 올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싸운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중구난방으로 내가 싸움을 잘하는데 하고 어떤 사람은 앞장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츠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다면 결국 그들은 오합지졸로서 아주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적으로 지도자가 나는 하나님께 붙들겠다고 그리고 그들에게 장군을 세워서 그들을 사람들을 선택해서 싸울 자들을 뽑으라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힘이 없고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도와줄 사람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그를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함께 싸우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서 세상의 공격과 세속화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분열이나 오해는 우리를 흩어놓으려는 아말렉과 같은 도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서로 협력해야 하고 또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정치가 나누어지는데 성도들도 나누어집니까? 복음이 둘로 나누어졌습니까? 복음이 극좌가 있고 극으로 나누어진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공평과 정의를 따르지만 세상에 우리는 세속적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저들과 함께 박수치며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켜야 할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지키고 교회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나서고 내가 분석을 해보니 이것이 옳다고 나서서 서로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결국 분열을 조장하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분열되고 나누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 교회는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엉뚱한 데 이끌려서 분열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반면에 세상 속에서의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은 성도들에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싸우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물질주의, 성공지상주의, 도덕적 타락 같은 세상적 가치관 속에서 성도들이 연합하여 정의와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인자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낼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도들은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이웃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복음적 승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요, 성도가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때, 자녀가 세속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을 때 부모가 서로 협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 교육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게 될까? 우리의 기도가 약하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그것을 함께 고민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그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세속화가 참 빨리 되었습니다. 유럽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세속화되어가는 또 학문이 세상의 모든 자유주의화 되어서 받아들이게 되니까 복음이 자꾸 상실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학교를 세우자.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자. 그래서 신학교들이 세워졌습니다. 규모가 큰 신학교가 아닙니다. 아주 자그마한 신학교에서 그 후배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진리를 사수하는 사람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키워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협력하여 싸웠던 것처럼 성도들도 혼자 싸우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 싸워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승리를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투는 단순히 물리적인 싸움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던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두 가지의 싸움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와 군대가 칼과 무기를 들고 육체적으로 싸웠습니다. 산 위에서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싸움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지속하면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더 힘을 얻고 우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는 군사적 능력이나 전략에 딸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을 든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싸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전투는 성도가 싸움의 현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 힘만으로는 결국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최종의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어진다는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단순한 노력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즉 쉽게 말하면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과 긴밀히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열쇠입니다. 성도는 매일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압력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우리의 힘만으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전투가 연결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된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삶의 싸움은 자신의 힘에만 의지하는 것이며 이는 실패와 좌절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싸워주시겠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결국 모든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면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는 싸움의 승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군대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우리의 전략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웠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안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가 삶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여는 아침과 달과 해를 맞이하는 월삭의 시작,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나 도전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그 결정이나 도전을 내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싸움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며 기도를 통해서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그들의 능력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승리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은 모든 싸움의 주관자이시며 성도들에게도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분임을 고백하는 그 사건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앞에 직면하는 싸움을 향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협력해서 함께 기도하며 한 목소리를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싸움과 도전에 직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싸우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마주하는 싸움을 당할 때에 담대히 싸움에 나가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협력하여 싸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옷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기록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함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올리기까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모든 순간마다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산 가운데서도 구원과 약속으로 소망을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살림과 성도들의 생업과 경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곳곳에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친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권세를 휘두르며 물질 만능주의에 취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결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이 땅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 모든 것이 오늘 또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 저는 성령